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99학번이에요. 생일은 1980년생이고요. 99학번인데요. 제가 본래 고향이 부산입니다. 고향이 부산이고 대학교를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서 서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서울신학대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고 나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OT 가던 날, 그리고 또 MT 가던 날, 그리고 또 99학번들 처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고 기숙사에 살았는데 또 선배들이 부르더라고요. 그 선배들 불러서 나가서 인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기억에 남냐면 굉장히 어색했어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OT 가는 날에는 부산에서 온 거 티내면 이렇게 조금 책 잡히고 뭔가 우스워 보일까 봐 굉장히 멋을 부리고 갔던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딱 그날의 저의 표정으로 보여집니다. 어색하고 좀 낯선 거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첫 출근했던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출근했을 때 목에 사원증을 걸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낯설었던 공기들, 또 지나가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신입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어색했던 순간들, 또 그리고 아는 지인들하고 첫 번째 모임을 가졌을 때 너무나도 좀 어색하고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핸드폰만 주구장창 들여다봤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런 첫 번째 모임이나 첫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는 조금 기대감이 있어요. 내가 그곳에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을까라든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뭐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 딱 출근했을 때 또 학교에 딱 갔을 때 내가 선배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고 뭔가 불편하기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또는 이 과에서 또 이 동아리에서 내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라든지 내가 이 회사에서 또는 이 사적인 모임 안에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기대감이 있으나 동시에 불편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많이 보이시는데요.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이제 오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그냥 이벤트,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 어색한 분위기에 잠깐, 여러분 제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25분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25분만 불편한 시간을 잘 참으면 다음에는 이런 시간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어떤 분들 마음속에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또 친구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나도 과연 누릴 수 있을까? 오늘 하루 특별하게 초대돼서 왔는데 다음 주가 지나게 되면, 오늘이 지나게 되면, 이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나의 이름 석자, 나의 외모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지지 않을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도 가진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충만하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 그러니까 99학번이거든요. 99학번. 2000년 전에 학교 간 여기에서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 아니군요. 제가 이제 99학번인데요. A라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B라는 직장이라든지 그런 학교나 직장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거의 필연적으로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거의 필연적으로 이제 이 직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C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셨는데 이 C라는 곳, 그러니까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뭐 신앙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것은 강제성을 띠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선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가는 것과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과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른 분류에 속하는 거예요. 선택사항이라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제 예수님 이야기고 예수님 제자들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과 직장처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강요받은 선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 자기의 선택에 상관없이 어부라는 직업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죠. 부모님이 이제 어부였으니까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또는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으나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에도 수도가 있잖아요. 그 수도가 있고 변방 도시들이 있잖아요. 수도에 태어나고 싶었으나 갈릴리라는 아주 변방의 지역에 불우한 도시에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게 되는 그런 필연적인 선택의 안에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강제성을 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신앙 공동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든지 뭐 나를 따라와라 라든지 이렇게 뭔가 요청했을 때 그 사람들은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12명의 대표되는 인물들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께 소속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지역 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이 굉장히 만족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부르셨을 때 내가 그렇게 되기로, 내가 그 예수님에게 소속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소속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람이 세상에 딱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로 이제 태어났을 때, 저도 딸아이가 2명이 있는데요. 아이가 처음에 딱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막 응애하고 울잖아요. 그리고 다들 엄마 아빠가 되실 텐데, 뭐 아빠야 라고 이렇게 막 옆에서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사진 찍고 동영상 찍고, 목사님 핸드폰에도 그 영상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막 기뻐하고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러나 정작 그 태어난 아이가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세상을 향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세상 가운데 처음 태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불안함이라는 거예요. 분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분리돼서 떨어져 나왔다라는 소속감에서 벗어났다라는 그 분리로부터 오는 불안한 마음을 아이가 제일 먼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한 몸이었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하고 한 몸이었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올 때 느끼는 감정은 아빠의 그 감격스러운 예진아 아빠야라든지 누구야 아빠야라든지 사진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주면서 감격스럽게 자랑했던 그 마음하고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소속되어져 있는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출발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태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자꾸 원하냐면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본능이라고 하죠. 엄마로부터 분리되면서 느끼는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디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첫 번째 단위가 이제 가족이 되겠고, 이제 조금 자라오면 이제 저희 초등학교 이제 4학년, 2학년 되는데, 뭐 유치원을 통해, 초등학교를 통해, 대학을 통해, 또 직장을 통해,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또 꾸리면서, 또 자녀를 또 낳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 교회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으면서 사랑받고 있구나를 느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자 상관없이 배운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소속감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뉴스에 안타까운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생을 마감한다거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졌지만 그거를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비극 중에 하나예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에게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불러주셨고 그 12명의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소속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갈망함이 있었어요. 지금 자신이 속해 있던 그 소속감을 주는 것으로부터 이게 뭔가 부족함과 결핍과 뭔가 연약성을 느끼면서 저분이라면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곳에 소속되어져 있으면 뭔가 안정을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대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충분히 만족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충분히 만족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이유, 원동력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여기에서 누리고 만족하는 것보다 내가 저분에게 소속되어져 있으면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지고 우리 예수청년교회라고 부르는데 동강교회 청년회 안에 소속되어져 있으면 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환영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그런 기대감을 안고 여러분 어부들이 무슨 큰 사명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세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를 지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의 앞잡이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세리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로마의 앞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고개를 끄덕이고 결단하고 따라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소속감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환영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동네 사람들도 지나갈 거 아니에요.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도 내 앞에 와서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친구도 세금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부모님의 지인들도 와서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예쁘게 쳐다보지 않겠죠. 그죠? 가자미 눈하고 쳐다보겠죠. 예쁜 이름을 부르진 않겠죠. 부드럽게 이름 부르지 않겠죠. 굉장히 욕설을 섞어가면서
뭐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온갖 불편한 시선들 다 받고 온갖 불편한 목소리 다 듣고 자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서 소속되면 그런 걸로부터 해방되고 뭔가 환영받고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아주 소박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관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어부들, 당시에 어부는 조금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당시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어부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요. 그 어부들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쫓아가서 뭔가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겠다라거나 내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겠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한번 해야겠다라거나 라는 마음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쳐다보고 지금 내가 가족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겠으나 그 만족감보다 더 큰 환영과 그 만족감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싶다라는 소박한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에 뭔가 이렇게 스코프가 맞춰지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라든지 어부들은 사람 낚는 거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고 별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들이 원했던 거는 내가 어디에 소속돼서 인정받고 환영받고 사랑받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하고 한 3년이 같이 살았어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한 3년을 같이 환영받고 존중받고 유대 사람들한테 또 사랑받고 살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유통기한 3년이 끝났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결혼했는데요. 그 처남이 있어요. 그 처남이 아주 오래 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한 지 한 달 정도 좀 지나고 났는데 자꾸 집으로 뭘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냐면 그 유통기한 땡 한 거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서는 이제 폐기라고 부르더라고요. 폐기. 이제 팔면 안 되니까. 팔면 안 되지만 당장 먹는다고 해가지고 뭔가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죠. 근데 조금 지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일명 폐기라고 부르면서 유통기한이 다 된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에게 나눠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지난 건 먹으면 탈나잖아요, 그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물건도 옷 같은 경우도 계속 입으면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기도 하고요. 핸드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최신형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핸드폰 한 2년 쓰면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잖아요. 뭔가 기능의 한계가 보여지는 거죠. 음식물에는 유통기한이 있고요. 물건의 사용 기한에도 데드라인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환영받고 사랑받는 거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남녀 또는 우정 안에 가족 안에 사랑, 인정 받을 때 사람의 몸에서 호르몬 PEA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설레는 감정을 만들어내고 심장이 두근거리게 만들어내고 그죠? 상대방의 강한 끌림을 이끄는 그 호르몬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연애하면 연애 초기에 이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면서 그냥 바라만 봐도 좋고 목소리만 들어도 두근두근거리고 상대방에 대한 강한 끌림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딱 발생을 하게 되면 뇌가 거기에 점점 적응이 되면서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대략 3년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연애 오래 하신 분들 공감하시죠? 한 2, 3년까지는
아주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전화 통화만 해도 문자 하나만 와도 굉장히 행복하고 설레이고 뭔가 감격스러운데 한 2, 3년 지나면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명도 예수님 만나서 딱 3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설교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이거 지나고 나면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 줄까? 나의 외모를 기억해 줄까? 내가 왔다 가는 것을 알까? 라는 고민들. 제자들이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진 거예요.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더 이상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더 이상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 제자들은 경험이 많거든요. 그 로마의 앞잡이, 일본의 앞잡이니까 얼마나 그런 경험들이 많겠어요?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 갑자기 연락을 끊는 친구들.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그 당시에 직업에 귀천이 있어서 어부들은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던 시절인데 처음에는 친절하게 그래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지 라고 친절을 베풀었던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척들 또는 같은 동네 사람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여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랑의 유통기한이 끝나서 3년 끝자락에 가니까 이제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이분도 여기까지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PEA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감정적으로 설레이고 인정받고 사랑받다가 내가 익숙해져서 3년이 지나면 그 사랑이 식어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정적이 아니라 호르몬의 수치가 아니라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사람들을 자기 소속 팀으로 데리고 계셨는데요. 별의별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돈이 급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얼마 받고 돈이 급해서 예수님의 정보를 팔아 넘겨서 예수님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 그 예수님의 소속됐던 12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 잡아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열렬히 예수님께 소속되어져 있었던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데요,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부인의 강도가 갈수록 세져서 맨 마지막에 모른다라고 배신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데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이렇게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친구 안에서 금전적인 관계, 누가 나의 돈을 떼먹고 사기치고 뭔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한 사람 뭐 고소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나를 놓고 도망가는 사람, 뭐 굳이 그 사람하고 같이 더 친구의 연을 맺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더 좋은 다른 사람 찾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3번이나
배신한 사람 베드로 3번 동일하게 책망하고 머락하고 모욕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돈 몇 푼에 팔아넘기는 유다에게 떡을 건네주신 분이시고요, 도망치고 흩어졌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예수님 다시 그 사람들 찾아갔어요. 다시 만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3번 모른다 했잖아요.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3번 찾아갑니다. 3번 찾아가서 3번을 위로하고 3번 위로 끝에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우리 동강교회 청년회, 예수청년교회는 예수님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자라가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 그 따뜻함을 느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오랜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우리 여기에 구성되어져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문자 F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대문자 T입니다. T가 한 10개는 있어요. 그래서 공감을 물어보시면 제가 전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대문자 T 10개 가진 사람과 아까 여기 앞에 찬양 인도했던 그 여자 청년 기억나시죠? 대문자 F 10개 가진 청년이거든요. 우리 아주 은혜 안에 잘 지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안에도 그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예수청년교회 안에 소속되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